히브리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요, 교환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이제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시고, 그죠? 이 광야로 이끌으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다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래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0년, 광야 40년은 첫 번째 세대, 애굽에서 나온 첫 번째 세대들이 죽게 되는 그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들은 실패하였는가? 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였는가? 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졌기 때문이다. 3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에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죄에 넘어지는 가운데 마음이 점점 더 단단해지는, 굳어지는, 이게 이 굳어지는 게 믿음이 굳어진다, 좋은 의미에서 그게 아니라 마음이 돌처럼 탁탁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튕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아주 단단해지는, 이것이 이제 죄의 유혹이 계속해서 거듭되는 가운데 거기에 계속 넘어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하여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게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의 이제 시편 95편에서는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 있다. 오늘이라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한다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한다면 너희도 그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다윗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한 말이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오늘을 가지고 와서 지금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에게도 안식에 들어갈 오늘이라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이 남아 있는 것은 이 안식이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셨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이미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돌처럼 단단한 마음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달리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된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더 이상 그러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때부터 있었고, 시편 95편에서 말하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에 들어갈 복음을 먼저 받았음에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그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6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들이 받은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죠. 자,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유인물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내 자손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땅이 지금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돌아오겠다. 그럼 그 4대 동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에 이미 다 일들이 돼 있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만 내가 다시 기필코 너희를 이 땅에 데리고 오겠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게 이제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 또 아들이었던 야곱, 요셉 다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똑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이 동일한 복음 약속을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죠? 이 가나안 땅으로.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거든요.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어요.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복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죠. 순종하지 않아요. 자, 그들은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의 아래 남쪽에 있는 경계 지역입니다. 도시인데 그곳까지 왔어요.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한 건 뭐예요? 그 땅이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긴 맞는데 거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그들은 견고한 성읍이 있고 군대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 들어가면 다 개죽음 당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사실은 저들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여호수아 갈렙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서 다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우린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우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은, 불순종한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그 다음 장 보세요. 4장 7절 말씀입니다. 4장 7절 말씀은 시편 95편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랜 후에.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5편을 다윗의 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가 뭐냐? 우리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보셔도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썼다고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시편은 우리가 이제 우리 보통 성경은 장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0장, 11장, 마태복음, 누가복음 몇 장 이러잖아요. 근데 시편은 장이라고 안 하고 편이라고 그래요. 편.
이게 이제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장 이렇게 안 하고 시편 23편 이렇게 하는데, 각 시가 시 150편이 함께 모았기 때문에 시의 모음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이다 이렇게 하는데, 시편은 그 앞에 제목이 붙은 경우가 있어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다윗의 시다, 모세의 시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표제어라고 그래요. 제목을 붙여주는데, 그래서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윗이 썼구나, 우리가 이제 그거는 확실히 받아들일 수가 있죠. 하지만 시편 95편은 안 써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안 써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 어떻게 알고 그랬느냐? 우리가 이제 원래 구약 성경이 원래 한글로 되어 있지 않았겠죠, 그죠? 우리가 한국말을 우리가 쓰는 것이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을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래 히브리 족속이어서 히브리 족속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게 히브리 족속이니까 그들의 말을 히브리 말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을 쓰는 말이 한국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 족속의 말이라 해서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다 망하잖아요. 이 나라를 잃어요. 이제 기원전 한 500년 전에 500년 됐을 때 나라가 이제 없어집니다. 완전히 정복이 당해가지고, 그러면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역사가 길어요, 흩어진 역사들이. 근데 이제 흩어지면 문제가 뭐냐면 언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언어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민 간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친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보시면, 이민을 간 사람, 어른들은 당연히 한국말 잘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부터는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죠? 꼬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2세대들인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3세대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한국말 못해요. 웬만해서는 3세대에서는 한국말 못합니다. 잃어버려요. 완전 그 나라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한 가정 안에서도 되게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그 손주들은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뭐가 가장 먼저 문제였냐면 언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히브리 말로 성경은 돼 있고, 근데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잘 읽을 수 있는 말, 당시에 오늘날 영어와 같은 것이 헬라어예요. 헬라어. 이제 그리스가 그 주변 지역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대부분 사용했다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번역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번역한 것을 72명의 장로들이 번역을 했다. 그래서 근데 이제 72 이렇게 안 하고 70인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70인역 혹은 70인경.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한 기원전 300년 정도에 번역이 되는데, 그걸 이제 헬라말로 되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읽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참고하고 있는 성경이 그 70인경이에요.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그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시편 95편, 헬라어 된 구약 성경 시편 94편인데 이거 약간 또 편이 다 차이가 있어요. 보면 거기에는 다윗의 노래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노래.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고 있구나, 그걸 이제 좀 알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대부분 참조했다고 이제 보여져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다윗이 썼는지 어떻게 알아 했을 때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다윗의 노래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때에 어느 날을 오늘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살고 있던 당시 어떤 날을 오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거든, 그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처럼 완악하게 하지 마라,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희도 똑같이 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때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자, 만약에 밑에서 이제 두 번째 보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안식이 성취되었다면 이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날을 다윗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오늘이라고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때도 다윗의 그 당시에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4장 8절 그것을 또 근거해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2세대들이에요. 처음에 나온 사람들 말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애굽에서 나온 2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누가 인도해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가요. 그죠?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보고 있는 느보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죽게 됐죠.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가게 해서 가나안 땅을 봐라. 가나안 땅을 봤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누가 들어갔느냐? 모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 두 사람만이 1세대 중에는 이 두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를 따라서 이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복음,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곳을 차지하게 되지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안식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은 실패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2세대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서에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안식을 얻었느냐? 거기서 완전한 안식을 누렸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한 안식을 누렸다면 다윗의 때,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다윗의 때에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안식의 기회가 없겠죠. 이미 성취가 됐다면,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죠? 근데 다윗은 아직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자신의 때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을 한 것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완전한 안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그 다음 단락, 흥미로운 사실은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때문에 이제 말이 좀 차이가 있지만 사실 똑같아요. 여호수아와 예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헬라어로 읽어보면 여기서 여호수아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탁 바꿔 나오지만 예수라고 돼 있습니다. 예수.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예수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이름이 똑같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알죠? 이 고멜과 결혼했던 호세아, 그리고 예수, 다 똑같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구원을 원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 구약 시대의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신약 시대의 예수님은 똑같죠. 이름이 똑같아요. 신약 시대의 여호수아가 예수님이에요. 신약 시대의 예수님은 그를 믿는 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의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인 우리를 이끌어서 이제 들어가는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에요. 이런 점에서 구약 성경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간 그 안식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완전한 안식에 대한 그림자 혹은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9절 말씀입니다.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자, 안식할 때가 남아 있어요. 안식할 때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안식의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이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 그랬잖아요. 안식할 때. 우리 위에서도 안식이란 말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안식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 원래 이제 성경이 쓰여졌던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다른 단어예요.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똑같은 안식이라고 했지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4장 9절에서 쓰는 이 안식이란요, 안식은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다 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식은 안식일 준수 혹은 안식일 축하, 안식일에 기뻐한다, 안식일에 축하한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만 봐서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달라요, 사실은. 근데 우리 한글을 번역하는 우리 이제 번역했던 분들은 똑같이 안식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이 4장 9절의 안식은 안식일 준수, 안식일을 지킴 혹은 안식일에 기뻐하는 것, 축하하는 것, 이거를 그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모든 적을 물리친 것으로 안식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으로 이 안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으로, 또 모든 적들을 물리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안식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신명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자,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될 때, 그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할지니, 여기서 명령하는 모든 것은 제물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제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모든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가지고 나서 12절,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식이라는 거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 그리고 모든 적들을 물리쳐서 우리는 아무것도 이제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다. 진짜 안식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안식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충만함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 이제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제 신부님인가 그 목사님인가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몇 명 이제 사람들하고 토크쇼 같이 하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사회자가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물어봤더니 그것은 너무 이제 뭐 좋은 말을 하다가 거기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결핍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제 천국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그 사회자가 뭐라고 하냐면, 믿지 않는 사회자인데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 결핍이 없고 부족한 게 없고 이런 곳이라면 전 가기 싫은데요, 이러더라고요. 가기 싫대 천국에. 이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러면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을 거 아니냐고. 부족한 게 없다면, 그죠? 뭔가 좀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거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더 나아지고, 뭔가 그죠? 또 필요한 거.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너 요번에 평균 90점 넘으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 사줄게. 그럼 그 목표를 향해서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혹은 뭐 좀 더 이제 아는 아이들이라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좋은 직장에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천국은 다 채워준 것이다. 천국은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천국이 되게 재미없겠는데, 그죠? 난 그런 천국에 가기 싫다고. 그럼 천국 가가지고 그냥 빈둥빈둥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럼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부족함이 없는 곳이니까. 천국은 지복이라고 그러죠. 복으로 꽉 찬 거예요. 완전한 극한 복 가운데 있는 곳이, 부족한 게 없어요. 다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럼 천국가 참 재미없겠다. 뭐 사건도 없을 거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도 천국에 대해서 다 뭐 당연히 천국은 가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주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뭐해요 하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뭐 할까요? 천국 가면 뭐 해요? 구역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해야 돼? 뭐 해요? 예배 드리는데, 그죠?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도 좀 마음에 그러실걸요? 야, 천국에 가면 24시간 찬송만 하고 밥 먹고 뭐 한 다음에는 다 찬송만 하고 예배만 드린다? 야, 참 그러네. 막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안식이라는 개념, 천국은 안식을 누린다. 우리가 안식을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버리면 천국은 정말 따분하고 지루한 곳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안식,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다 뭐 필요한 거 다 있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정말 막힘이 없는 교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데, 그 사랑의 깊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한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깊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이 깊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천국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비슷한 면은 있어요. 그 젊은 남녀가 이제 눈이 맞아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콩깍지가 씌우면 뭐예요? 다 좋아. 뭐 상대방이 뭔 짓을 해도 다 좋아. 입에 고춧가루가 껴 있어도 그것도 예뻐 보이고, 그러면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뭘 해도 좋아요. 그리고 오늘 만났다고 해서 오늘 우리 만났으니까 이제 뭐 내일 만나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일주일 후에 봅시다, 그런 사람 없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만났어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도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리가 뭐 몇 시간 걸려도 찾아가서 만나야 되고, 그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랬잖아요. 7년을 어떻게 수일처럼 여깁니까? 7년이라는 거 엄청 길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며칠을 안 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요. 사랑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그런 강렬한,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나눈다고 했을 때 그 강렬함은 비슷해요, 그런 거랑.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 서로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한없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이 나오고 부족함들이 점점 보여지면 사랑이 굴곡이 있어요, 그죠? 그 위기를 넘기고 더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실망하기도 하고 체념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 대상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그거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한번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천국을 우리가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면서 천국이 얼마나 복되냐라고 했을 때 천국에는 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가 없는 상태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죄에 매여 있음이 있어요. 죽음을 통해 완전히 이제 떨쳐지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는 죄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할 때도 죄라는 것이 서로를 가로막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도 항상 우리 속에 죄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저 사람 믿어도 될까? 저 사람 나중에 날 배반하는 거 아닐까? 저 사람 나한테 하는 말이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항상 이게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그냥 믿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투명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랑과 그 우정과 그 연합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것이 그러하거든. 우리끼리도 그럴 텐데 하나님과 그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풍성하고 깊고 넓은 기쁨과 충만함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한다 그러면 그냥 가서 그냥 맨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빈둥빈둥 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모든 행복하고 기쁜 경험들을 다 모은 것보다 더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우리가 천국에 대한 관을 삼을 때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맛볼 수 있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랑 중에 가장 큰 게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허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런 허물이 전혀 없는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들이 나누어지고 교제되어지고 하여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안식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제 말이 혹 기억나시거든. 이렇게 기쁜 거구나, 그죠? 자, 그 밑에 단 보세요.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래서 순종해라 하는 그 대상도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백성은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이스라엘이 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 사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6일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7째 날을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안식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처럼 자기의 일을 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쉰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방금 제가 길게 설명했죠. 하나님의 안식은 복돼요. 안식에 들어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물론 성도는 죽기 전까지 자기 일을 쉬지 못합니다. 성도는 죽음을 통해 궁극적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수고함과 고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그쳐지느냐? 우리가 죽을 때,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성도에게 죽음은요, 피할 수 없는 불행이 아니에요. 그렇죠? 피할 수 없는 불행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고와 고생으로 점철된 이 땅의 삶과 결별하는 것이고 기쁨과 복으로 충만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에 있어서 소망 없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슬퍼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이죠. 우리는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의 수고와 고생을 멈추고, 그죠? 멈추고 영원한 안식, 복된 안식,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이렇게 설명드렸다고 해서 장례식장 가가지고 막 웃고 있고 이럴 분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사회적 통념상 예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이 죽음에 대한 관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끝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죽음이 오히려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 하나의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한 목사님 이제 부친상이 있어서 장례식장을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오늘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 환송 예배를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천국으로 보내드린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성도에게는 이 죽음이란 사건이 절망과 또한 영원한 이별에 대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런 사건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장 11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4장 11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이처럼 복되고 기쁜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고. 힘써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힘써야 된다. 힘써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저 복음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다가 망하였어요. 그들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약속을 알았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죠? 그들은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본을 따라서는 안 돼요.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말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가장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광야에서 멸망당한다면 그건 굉장히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강조하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십시오.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정이 좋고 막 그래도 결과가 완전히 엉뚱한 게 간다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평생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장 보세요. 4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심판의 기능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심판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다윗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에게도, 심지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다. 이 활력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그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것이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내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에 그렇게 능력이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예리하다. 얼마나 예리한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과 영은요 사실은 구별이 하기가, 이 서로를 딱 떨어뜨려 놔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을 설명을 할 때 우리 육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영과 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삼분설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육체가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이건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에서는 사람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에요. 육체와 영혼. 그래서 이 영과 혼이라는 건 사실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에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치밀하고 날카롭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둘이 떨어질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떨어뜨려 놓을 정도로 그렇게 예리하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관절과 골수도 마찬가지예요. 관절과 골수도, 골수라는 건 뼈 안에 이제 젤리 같이 그런 물질이잖아요. 이거 둘이는 분리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것도 분리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둘을 예리하게 자른다, 이 말은 될 수 없는 거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다, 아주 깊은 곳까지 찔러서 쪼갠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파헤칩니다. 그래서 누구도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을 파헤치고 드러내고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과 또한 불순종의 것을 다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속일 수 없다.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도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세요. 하나님의 지식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으신 모든 것이 그 앞에 모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결산서를 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다, 이렇게 나오죠. 위에 말씀에 보면.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산서를 드려야 돼요. 여기서 이 결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회계할 때 가계부 쓸 때 이런 거 숫자 있잖아요.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썼고 이렇게 이 말하는 거예요. 결산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하고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할 때 이 결산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로고스라는 같은 단어예요. 원래 말씀이란 뜻인데 이 은행 계좌라든지 결산할 때 이 로고스란 말을 또 쓰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가지고 다른 뜻으로 쓴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는 이가 우리에게 결산서를 요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사실대로 말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번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로마서 14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마음과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우리 게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서 명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삶의 결산서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인생이기 때문에 결산서를 내야 돼요. 이때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서 복과 기쁨이 충만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을 힘쓸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한다면, 또 불신앙으로 한다면 그 결산서가 그렇게 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삶의 결산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결산서, 하나님 앞에 우리 결산서를 내야 되는데 내 인생의 결산서는 지금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그것을 제출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영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힘써야 된다, 그죠? 힘써야 된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의 말씀에 믿음으로 항상 순종하며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쓸 때 우리 인생의 결산서가 플러스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리고 이 안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이다. 하나님과의 다함이 없는, 한계가 없는 사랑을 누리는 것이다.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른다. 이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향하여서 광야에서 실패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실패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서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영원한 안식을 위해 힘썼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결산서를 내야 됩니다. 주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인생의 결산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써가고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마이너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순종하기를 더 힘쓰는, 그래서 영원한 안식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